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타락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 인생의 문제들이 사실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진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형벌과 그 죄의 대가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된 그 인생들에게 임한 저주, 그 죄의 대가가 뭔가, 하나님의 그들에게 어떤 형벌과 심판을 주셨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5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저주합니까? 뱀은 그냥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을 저주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기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인간을 대하는 좀 방식이 달라요. 지난주 우리 말씀 혹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하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는 주셔요. 근데 뱀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죄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이 저주를 받아 할 때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아라르.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축복하다라는 단어 중에 바라크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반대말이 아라르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크라는 이 축복, 복의 의미는 어떤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바라크는 우리 시편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라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라크라면 그럼 이 저주 아라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때로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포기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단절돼, 언약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도,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포기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저주라기보다는 죄의 대가, 형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형벌이 뭐죠? 두 가지죠. 해산의 고통이죠. 또 하나는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 어떤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고통이란 단어예요. 고통. 이 히브리어 단어 야차브입니다. 야차브. 근데 원래 이 고통이라고 표현된 야차브란 단어는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심적인 괴로움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수고를 수반하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간이 당하는 가장 참기 힘든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냥 아이를 놓으니까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서 출산하셨습니까? 집에서. 저는 아직도 그 시골에 그 출산할 때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자에게는 가장 큰 이제 고통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이 고통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형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좀 단순하지는 않아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죠?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몸은 둘이지만 서로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동등해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 말씀만 보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니까 동등한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 거예요. 차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이런 역사였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숫자로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던 오랜 역사들, 요즘 뭐 남녀 평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바뀐 지가, 또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도 사실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죠. 근데 여기 좀 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원리 속에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면 어떤 관계가 깨지냐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실은.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원하고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도 옛날 그 한글 개정 한글 그 번역본에 보면 사모하고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슈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막 찾아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는 헤매는 모습을 슈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인간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강렬한 그 어떤 갈망, 욕망, 이걸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슈크라는 단어예요. 자, 여자는 남자로부터 뭘 갈망해요? 사랑. 사랑을 정말 갈구해야죠. 근데 남자는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취급해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종속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사랑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자기 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런 관계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가정의 본래 그 모습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런 관계예요.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이죠.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사실 오늘날 여러분 뭐 이혼이란 문제,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힘의 종속의 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또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자 중에, 정신심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그러니까 슈크죠. 슈크. 인간의 가장 갈망은 뭐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가치한 이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누구로부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서 가장 큰,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지금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인간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가장 최고의 고통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자에게 주는 죄의 대가는 뭘까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대가가 아담에게 주어진데 뭡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평생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짐. 이것이 그의 형벌이에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상황이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까 앞에 나왔던 아라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딛고 살고 풍성한 먹을 것을 내주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창조의 본래의 그 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존해야 되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내게 무엇과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뭐예요?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하는 인생의 그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의 채소. 본래 인간은요, 여러분 이 격가지 이야기인데 원래 비건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채식주의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그 앞에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거 격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 여기는 그 짐승의 고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무엇을 줍니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원래 땅의 모든 짐승들은 육식동물입니까? 아니요. 원래 풀 먹는 존재였어요. 초식동물들입니다. 근데 언제 바뀔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9장 1절 말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기록이죠. 9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에게 그렇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추정컨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제 산 동물도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다 상상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원래 막 아담 이후부터 인간의 원래 수명이 어땠죠? 막 적게는 300살, 많게는 막 900살까지 살았는데 육식을 하고부터 인간의 생명이 이제 그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뭐 비건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지 오래 산다. 이거는 뭐 다 이제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 추정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남자가 받은 죄의 대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밭의 채소,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땅에 저주를 내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시니까 더 이상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멈춰버리니까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궁극적으로 문제는 생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먹고 사는 고통이에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뭘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통입니다. 인간이 걱정한다는 이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굶주림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철학자 이 한병철 박사라는 사람이 쓴,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로사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착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를 자유롭게 자기를 혹사시킨대요. 그리고 자기를 착취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봤더니 뭐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남자의 인생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가 보시면 남자들이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막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보이지 않습니까? 또 막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남자들의 모습들, 뭔가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더 바쁘게, 더 꾸준히 노력하고 더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은 어떤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자본주의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경쟁사회라는 거,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다 사실은 죄의 현상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이제 이런 고통들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죄로 인해서 지금 형벌을 여러 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핵심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사는 게 고통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 최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지금 여자에게 주셨고요. 또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이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갈망.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그 어떤 인간의 그 고통.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땀 흘려야 하는 생존과 수고의 고통. 그러니까 다 고통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이 고통의 문제가 전혀 달랐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이전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에는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땠어요?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들을 다 내어주었어요. 저주를 받기 이전이니까.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결핍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결핍이 만들어졌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는 이런 고통의 삶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임한 죄의 대가는 뭘까? 궁극적인 인간의 고통이 뭔가? 여러분 19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인간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좀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딱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못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근데 단순히 흙으로만 지었나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죽죠? 흙,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번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나중에 육체의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온 궁극적인 고통은 뭐냐? 그 인생의 저주는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그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싹은 사망이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육체가 죽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뭐가 있다? 죽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막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막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뭘 잡으려는 것 같다고요? 바람요.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이렇게 괴롭고 수고롭고 힘든데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하더라. 그 끝은 허무하더라.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시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허무할까? 전도자가 인생을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딱 연결시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과 짐승은 둘 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뭡니까? 흙이에요. 근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에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흙에서 지음받은 이 땅의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단절된 인생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무가치한 그 인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대가, 인간에게 삶 속에 들어온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문제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봐주세요. 자,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떤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희생의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어떤 의미냐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가죽옷.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수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 14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이 말씀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복이 됩니다. 죽음도 형벌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요? 영생.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그 14장 13절 말씀은 항상 장례식 때 꼭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오히려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인생은 마지막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아까지는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한 저주의 인생이었다면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주에서 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서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